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친구들 안에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최성규 목사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중 하나가 기다림인데요. 이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를 보면요. 어린 왕자와 여우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어린 왕자 명언에서 빠지지 않는 표현인데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 참 행복한 것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서도 누군가를 손꼽아 기다리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에 대한 이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이분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 성령께서 머무르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시므온이 살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요. 사람들은 착취를 당하며 살았죠. 신앙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요. 어떤 말씀도 이상도 환상도 없었기 때문에 소위 암흑시대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오실 메시아는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노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 위로하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에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죠. 이 내용을 풀어보면요.
시므온은 성전 밖에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모른 채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표현하죠. 우연히 만났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할까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넓은 공간에서 서로가 약속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서로 만날 확률은요, 심지어 수많은 아기들이 있었는데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볼 확률은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연이라는 삶의 방식과 인도하심이라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인내하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3년도 끝나가는데요. 올 한 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시므온처럼 우리 새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성경은 시므온과 더불어 메시아를 기다렸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인인데요, 그녀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안나라는 이름에는 은혜, 은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정작 이름의 의미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가 살던 시대가 영적 암흑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시대적 상황만 암흑기가 아니라 사실 안나의 삶도 암흑처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요. 7년은 남편과 살다가 어느 이유에선지 남편이 죽게 되고 홀로 가부로의 시간을 지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세, 15세 전후에 결혼하는 문화였는데요. 오랜 시간을 가부로 홀로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희망을 꿈꾸고 노래하기보다는 포기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망보다는 절망하기 쉬운데요. 안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84세가 되도록 가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안나는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길 수 있는데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므온도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그러다가 그에게 노년기가 찾아왔죠. 몸은 노쇠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제는 포기할 법한데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는데요. 안나는 어떨까요? 안나도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예수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안나와 시므온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새나 친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증인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